네, 할렐루야. 어, 오늘은 실습 위주로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예언 사역의 저번 주에는 오예언 사역의 은사, 가치에 대해서 좀 나눴었고요. 실습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 오늘은 또 앞 단계로 또 살짝 갔어요. 예언 사역의 2의 4. 이거를 좀 13쪽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 사모님이 판매하고 계십니다. 네,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3쪽을 펼쳐보시면 우선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오실 때는 조별로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는 어쨌든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보는 것이 쉽다. 그럼 무슨 스타일? 네, 씨어 스타일. 그리고 보는 게 어렵다. 그럼 무슨 스타일? 나비 스타일. 네, 이렇게 심플합니다. 나는 보는 게 내추럴하다. 그러면 씨어 스타일이에요. 나는 보는 게 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럼 나비 스타일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분과 우리의 만남이 거의 10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은 제가 이랬어요. 그분 이제 차를 따라가면서 보통 사람들은 저희한테 예언 사역을 받고자 오세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일이 잘 풀리면 잘 사세요. 그러다가 잊을만 하면 한 번 더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소식이 없으면 잘 살고 계시나 보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만나자고. 찾아오시겠대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주여, 또 뭔 일이 있나요? 그런 마음이 좀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좀, 어떻게 10여 년 동안 같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자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해서 저까지 오라고 그래서, 뭔가 있나? 하고 약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깊은 상담이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꼭 집을 나서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 신신당부하면서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저희 가정을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 승리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막 손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뭔가 정말 깊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이렇게 상담으로 들어가면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 어저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저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는 상담이 아니었나 봐. 아무 일도 있지 않았어.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아무 일도 없어서. 그래서, 맞아요. 어저께는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거의 10년 동안 같이 교제를 하면서 스페셜 데이, 뭐 크리스마스 그때쯤이나 아니면 연말, 연초 아니면 어떤 중요한 어떤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때 꼭 만나요. 그분하고 관계를. 그리고 그 가족하고도 만남이 이렇게 깊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한테 특별하게 대우한 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분이나 저분이나 뭐 거의 그런 마음으로 다 동일하게 대하는데 왜 저분하고는 이렇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됐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는 애니콜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나 불러주시면 함께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저는 애니타임입니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친밀함의 관계, 인격적인 어떤 그런 교제의 관계, 어떤 목적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좋아서 만나는 이런 관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 너무 좋다 이러면서 행복했어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갑자기 생각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 아시죠?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 집회 때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제를 나눴고, 그때 제가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예언이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되게 인생 가운데 중요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 얘기를 갑자기 하다가, 저는 이제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은 나비스타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은 본인을 자꾸 시열해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당신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실례인 것 같아서 딴 데 가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스타일은 나비 스타일이에요. 트리거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보는 게 어려우세요. 근데 그거 확증됐던 게 뭐였냐면, 그분이 어저께 만났던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걸 되게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본 것이 인상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만남 때 저에 대한 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단지 제가 부러웠던 거는 그분이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한테 기도받기 위해서 기도실로 들어갔던 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네. 서로가 기억했던 그게 달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저는 어떤 그림을 볼 때 흑백으로 보거나 아니면 컷, 사진 이런 것들로 보이는데 그걸 갖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저보고는 어떻게 보이냐고 얘기해서 그냥 내추럴하게 컬러풀하게 그래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흐리게 보일 때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볼 때 그냥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데니스 크레머 목사님이 저를 되게 부러운 듯이 쳐다보셨대요. 저는 옆에 있으니까, 옆쪽에 있었으니까 그분의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 맞은편에 있어서 그분의 얼굴이랑 제 얼굴이랑 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그게 인상적으로 첫 만남 때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증을 제가 가졌죠. 그러니까 그분은 나비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아무리 시어라고 해도 나비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4로 넘어갔어요. 예언 사역의 2의 13조. 예언에 있어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나비 스타일, 스요 스타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는 게 쉽다. 예. 자, 네, 아멘. 자, 보는 게 나 쉽다. 손 드세요. 둘 중에 하나는 다 손 드셔야 돼요. 나는 남자다. 손 드세요. 네. 나는 여자다. 손 드세요. 네. 이것처럼 나는 나비 스타일이다. 나는 스요 스타일이다. 이런 거예요. 남자가 더 좋다. 여자가 더 좋다. 이거 별로 없어요. 다 각각 존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나비 스타일이 더 좋다. 스요 스타일이 더 좋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각각의 존귀한 거예요. 파란색이 더 좋다. 빨간색이 더 좋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그 색깔이 고유한 개성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특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돼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네. 그런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나는 보는 게 어렵지 않다. 손 드세요, 빨리. 나는 보는 게 어렵지 않다. 네. 자, 나는 보는 게 좀 어렵다. 손 안 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모른다 이러시면 안 되고, 예, 다 손 드세요. 자,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나비 스타일인지 스요 스타일인지 대충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 스타일은 이거니까 우선 나에게 주어진 것부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피아노 연주자다. 그럼 피아노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걸 마스터한 다음에 그다음 바이올린. 뭐 이렇게 해야지. 나는 피아노도 마스터하지도 않았는데 바이올린 배우겠다 막 이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먼저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스요 스타일, 나비 스타일이 있는데 강의 내용은 뭐 이때까지 계속 했으니까 오늘은 실습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마이크 좀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그래서 시어 스타일은 계시, 해석, 적용.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영의 음성, 사단의 음성. 이 음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루트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 계시. 이걸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을 실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적용. 이렇게 해서 계시, 해석, 적용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비 스타일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고 내가 입을 열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생수의 강물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흘러넘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나비는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많이 들으면, 주님의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먹으면 믿음이 증가돼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말씀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라고 하시지만 목사님 가운데에서 나비 스타일이신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왜요? 말씀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을 축복 기도한다고 딱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막 했는데 이것이 예언적인 메시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다 여자다 있는 것처럼 중간 없습니다. 네, 그것처럼 나는 나비 스타일이다, 나는 시어 스타일이다 라는 거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작동시킨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입을 하고 열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거를 많이 사용해요. 트리거란 뭐냐면 영어로 방아쇠라는 거예요. 방아쇠를 딱 당기면 뭐가 날아가요? 총알이 날아가죠. 그것처럼 방아쇠 트리거를 딱 사용하면 예언적 흐름을 타고 뿅 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나비 스타일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자,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머리를 거쳐야 안 거쳐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가요. 그래서 머리를 거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때로는 몰라요. 이렇게 나가요. 근데 시어 스타일은 위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죠? 받고 그리고 보면서 예언해요. 자, 어디를 거쳤어요? 예, 그래서 딱 이성이 작동할 시간이 있어요. 딱 봤는데 예를 들면 내가 받은 계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라고 제가 만약에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틀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성이 딱 작동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말을 싹 돌려요. 어떤 남자분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이제 이걸 말을 싹 돌려서 권위자분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요. 머리를 굴린다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 머리를 굴린다,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성에 아닐 것 같아라는 믿음이 훅 들어가 보면 머리로 이렇게 싹 굴려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아버지 근데 남자 권위자 이거 잘 모르겠어. 그냥 어떤 사람 인간관계가 어때? 그러면 이 인간관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머리를 작동하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스타일은. 근데 나비 스타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 안에서 주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때로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네. 내 입에서 나간 말이야. 우와, 이거 계시적이다. 우와, 놀랍다. 이게 정말 내 입에서 나갔단 말이야. 받아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녹음 안 했어? 누가 많이 하시던 멘트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어 스타일은 보면서 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 스타일은 위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서 직접 보면서 선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는 영역, 또 듣는 영역, 냄새, 그리고 이게 촉각, 말, 그리고 이게 느낌, 이제 오감을 느끼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어 스타일은.
나비 스타일은 그냥 믿음이에요. 트리거를 사용하는데 어떤 분은 트리거를 사랑하는 아들아, 어쨌든 내가 입을 열면 말을 하면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 강의한 맨 앞쪽에 보면 훈련생은 이것을 지킵니다 라고 지침서가 나와 있는데 1인칭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왜냐면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처럼 얘기해 버렸을 때 틀리면 받는 사람은 어려워요. 내가 만약 이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가 돼버리고, 근데 아닌데 혹은 틀렸어. 그럼 나는 완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저 사람 가짜야 라고 턱붙이 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 2단계에서 훈련을 할 때는 완벽한 예언을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20% 맞으면 와 맞았어 하고 굉장히 그 단어가 맞았어. 막 나 오늘 포도 먹고 싶었는데 포도? 우와 너무 놀라워. 와 지식의 말씀 은사가 막 나오는데 이러면서 그 단어 하나만 맞췄어도 우리는 막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완벽한 예언을 기대하지 않는데 1인칭 예언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파장,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너무 압도적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서로 간에 보호하기 위해서 1인칭 예언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CI 쪽에서는 트리거를 이걸 가르치세요. 나비 스타일이에요. CI 쪽은. CI 들어보셨죠? 그쪽은 나비 스타일을 주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트리거를 사랑을 하더라, 사랑을 따라 시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국 정서상 좀 어려워요. 목사님한테 5살, 아니 5학년짜리 애가 사랑을 하더라, 나의 말을 들어라 이래버리면 아무리 그 아이가 개시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래버리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얘가 하나님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1인칭 예언을 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사랑을 아들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트리거를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트리거를 어떤 분 그냥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트리거로 그냥 자매님 그냥 자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첫마디를 되는 거야. 눈을 보니까 어쨌든 내가 믿음으로 입을 그냥 아무 말을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트리거 이걸로 하실래요? 뭐 트리거는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트리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자매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트리거일 수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요. 몸에다. 머리든 여기든 이것도 트리거예요. 이게 뭐예요? 느낌인 거예요. 영적인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트리거일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이거가 트리거일 수 있어요. 이게 트래시 캠벨을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자기만의 트리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국에서는 점잖은 양반들이 많아서 막 이래버리면 벌써 힘겨울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을 통변하면 이것이 예언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샤바라바라바 사랑은 아들아 여기를 자올았다 샤바라바라바라바 너가 그동안에 어려운 발걸음을 걸었는데 샤바라바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좀 어색해요.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샤바라바라는 속으로 하라고 가르쳐요. 그냥 속으로. 그러면 나비 스타일이 발동이 되면 예언적 흐름을 타면 그냥 쭉 나가요. 이 훈련이 되어지면. 나비 스타일의 장점은 뭐냐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끊임없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의 분량만큼 내가 말씀을 먹은 만큼 그 분량만큼 다다다다다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스요 스타일의 장점은 보면서 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어요. 나비 스타일은 보이는 것도 없어요. 느껴지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거 없는데 그냥 믿음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해야 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러면서 막 해야 돼요.
근데 CEO 스타일은 보면서 하니까 확증 가운데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계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횃불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그 해석이 뭐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 해석이 뭐예요? 바로 대답을 안 주시면 좀 기다려야 돼요. 어떤 경우는 20분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 횃불, 주님의 성령의 불이 다, 주님 오셨는데 성령의 불, 횃불이 보였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주님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또 적용하는 시간이 또 걸려요. 하고 30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경우. 혹은 제가 받으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CEO 스타일의 장점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주님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계시, 해석, 적용. 근데 이것을 두 개를 같이 하면, 장점과 장점을 합하면 너무 좋겠죠. 그쵸? 그래서 CEO 스타일, 우리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경원이 나와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그거를 이미지화하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묵상을 하면서. 예,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았다.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었을까까지 깊이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눈물이 어떻게 떨어졌을까? 그 이미지를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떤 심령이셨을까? 어떤 행동을 했으며 주위의 반응들은 어떠했을까?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이미지화하면서 보게 되면 그러면 거룩한 상상력 가운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죠? 그러면 그것을 이미지화하는 게 빨라져요. 그래서 이 거룩한 상상력, 중요한 것은 보는 영역 가운데 그래서 밥 먹을 때 지저분한 얘기하면 힘들어요. 바로 그림이 그려져서 못 먹어요. 밥이 아니라 딴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좀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되게 싫어요. 혼자 먹으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 영역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구별돼서 보셔야 돼요.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예. 부정적인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눈으로 공격을 많이 해요. 특히나 예배자들, 그리고 미디어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이 눈으로 사단이 공격을 많이 해요. 이런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CEO 스타일은 이게 생명이다 생각하고 지키셔야 되고, 또 거룩한 상상력, 예, 심상 이쪽으로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걸 많이 지키셔야 돼요. 이게 먼저 더러워지면 이 깨끗하게 눈을 한번 빼앗기면 다시 찾기가 참 많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나비 스타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비 스타일은 나비 스타일이다. 보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CEO 스타일은 나비 스타일과 접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있으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 스타일도 접목할 수 있고요. CEO 스타일도 접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나비 스타일이든 CEO 스타일이든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여시면서 하시면 좋아요. 루디아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시옵소서. 저 여기 끝에 계신 여자분, 네,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뒤에 날개처럼 제가 상상이 되어지는데요. 날개가 있는데 다 펴지 못하고 이렇게 반 접혀 있는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매님께 축복으로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그 접혀져 있는
날개들이 온전히 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 진리 가운데서 계속 선포하시는 것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약간 위축되어지고 상황적으로 풀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올바른 열매로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면 그것들이 취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아요. 본인이 무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네요. 네. 네. 알려주세요. 예. 어쨌든, 나중에 얘기할게요. 본인이, 나는 어떤 스타일, 꿈을 많이 꾼다. 꿈도 보는 영역이에요. 꿈도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꿈을 많이 꾼다. 씨어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꿈을 꿔야 돼요. 오셨어요. 아, 네, 오늘 밤 꿈을 꾸고요. 아, 오늘 피곤해서 꿈을 하나도 못 꿨네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돼서 꿈이 통로인 사람들은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꿈도 씨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꿈 많이 꾼다. 아, 그럼 나는 씨어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는 게 어렵다. 그러면 나는 나비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나비 스타일은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신의 메인 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메인 줄기를 잡으시고 이거를 계속 개발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예언의 현재 흐름을 타고 나아간다. 이제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뭐 할 거냐면 둘씩 짝을 지어보시는데 가족끼리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가족끼리. 네, 좋아요. 근데 이게 혼자서도 집에서 많이 해보면 참 좋아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리고 내쉬고 어떤 경우는 이게 여기가 꽉 막힌 사람들 있죠. 그러면 숨을 잘 못 쉬어요. 숨을 잘 못 쉬고 이렇고요. 그리고 또 숨이 이게 고르지를 못해요. 고르지 못하고 어쨌든 빨랐다가 어쨌든 좀 느렸다가 이러면서 박동수도 그렇고 그런데 이 들숨 길게 하고 또 날숨 이것을 호흡 훈련을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정말 샬롬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근육이 이완됐다. 예, 근육이 이완되고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답답했던 것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숨이 골라졌다. 고르게 변화됐다. 이런 경우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참 편안해졌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는 거. 눈을 보면서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안해 이거 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미안해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미안해 말로만 이러면 더 화가 나는 경우 있어. 미안해 했는데 화를 내요. 미안해 했잖아. 그게 미안해요 이러고 더 화를 내는 경우 있어요.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음을 담아서 눈으로 서로 진정성 그리고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연결됐습니다. 인간관계 연결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숨 쉬었다가 멈추라 했죠. 그리고 시간 재겠다고 했는데 1분 이내에 다 그냥 훅 하고 다 쉬어버리셨는데 못 견디겠죠. 숨 막혀 죽을 것 같죠. 고통스럽죠. 그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일 때 정서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밀함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잘 되는 사람들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친밀하고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친밀함을 알아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관계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정상 같은 경우는 넷젠더 뭐 이런 거 가보셨어요. 그리고 2번이에요. 사정이라고 그래서 락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먼저 이 실험을 나 자신한테 해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지 하고 갔던 거였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저한테 직접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영성, 신학책 있죠. 그런 서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직접 저를 다루셨어요. 직접 성령님께서 치유하시고, 기도 시간에, 예, 성령께 만져주시면서 회개하게 되고, 기프 인카운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가 축사, 자가 치유, 성령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시간들을 좀 지금까지 길게 가져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그랬었는데, 근데 제 안에 풀리지 않은 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거 관계. 인간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강에서 뺨 맞고 개천에 가서 화를 내는 경우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웠어요. 꼭 그 사람한테 가서 풀 필요는 없어요. 나는 준비됐는데 상대방이 준비 안 됐을 때 괜히 나 너 어려웠거든? 어머 그랬니? 갑자기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서로가 마음이 힘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아까 제가 아빠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거를 역할극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풀어진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관계에 어그러진 이 부분 정말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지더라고요. 인간관계는. 근데 이에 제가 풀어졌던 것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성님께서 저를 치유해주셨던 그 영은 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와 하나의 관계, 나와 하나의 관계. 어떤 한계점이 있었던 걸 인식하게 됐고, 그것이 풀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읽었다고 그랬죠. 눈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눈을 바라본 언제였던가, 혹은 내가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감사해 눈으로 말했던 게 언제였? 제가 기억에 20년이었어요. 20년 있었더라고요. 예. 보통 제가 주로 누는 것은 사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눈은 영의 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트리거를 눈을 사용하는 거 있어요. 그 눈을 봐면서 상태 그것에 대한 계시적인 말씀들 이렇게 할 때 그때 통해서 사역을 많이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진정성, 서로 눈을 바라보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는데 나는 벌써 사역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느꼈던 게, 내가 눈을 바라보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나눴던 게 언제였던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에 나의 아빠의 눈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빠의 눈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막 다니면 아빠가 사랑스러운 딸을 놓치지 않고, 저 사랑스러운 딸이 얼마나 저렇게 잘하고 있는가라고 바라보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아빠의 눈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아빠의 눈. 그것이 내 무의식 속에 이렇게 박혀있는 게 되게 느꼈고,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제가 그걸 계속 찾았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래전에 제 친구가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봐 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빠의 눈, 그리고 그 친구의 눈, 그 다음에는 사역의 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박 목사님의 눈은 제가 맨날 그랬어요. 토끼 눈.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빠의 눈을 찾으려고 그 눈 속에서 했는데, 그 눈을 바라보니까 너무 충혈돼가지고 내 눈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파서. 그래서 그 뒤로 내가 박 목사님 눈을 안 쳐다보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 눈 바라보기 훈련을 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봤는데 여전히 충혈돼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눈이 아프더라고요, 내 눈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부부 간에, 혹은 이제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간에, 혹은 이제
그 대인 관계 속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진정성, 마음을 하면서 같이 중요하다라는. 안녕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마주 성은 잘 되니 이렇게 한번 해줘. 그 마음 잘 된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는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리드한 거. 저는 이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세요? 어떤 부부관계에 벌써 이게 다 나와요. 성격이 다 나와요. 자기 혼자 막 가요. 자기 혼자 막 가고, 그러면서 왜 못 따라오는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따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혼자만 가? 나는 안중에도 없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혹은 이게 성격이 다 나와요. 부부관계 다 나와요. 누가 리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리드를 당해야 되는데 벌써 내가 리드하는 것 같아. 이게 성격이 다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잘 따라오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맞춤형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항상 긴장 속에 있어요. 예. 계속 배려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상대방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 속에서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과, 혹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맞추고 나아가는가. 예, 혹은 나는 갈 테니까 너는 알아서 따라와. 막 혼자서 막 이러고 나머지는 그 상대방은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나는 여기서 그리고 있는데 저기선 저쪽에서 그리고 있어. 그리고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표정들이 서로 재밌어 하고 있어요. 전혀 각자 놀고 있으면서 막 재밌어 하고 있어요. 그냥 너는 너대로 놀아라, 나는 나대로 놀 테니까 이러고 있다가 리드를 또 바꿔보세요 했더니 또 그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가 리드할 때는 상대방이 날 따라오도록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배려한다고 상대방한테 집중하게 되는구나. 근데 내가 과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죠.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 전에 손을 막 비비는 거예요. 상대방이 체온을 많이 느끼도록. 그래 놓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상대방한테 했는데 과연 내가 남편한테는 이렇게 했던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과연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내가 이런 작업을 얼마나 했던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리드에 나가려고 하니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못 따라오지? 좀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따라가려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왜 혼자만 가? 나는 내버려 두고. 섭섭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는 함께 나아간다라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 상대방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구나. 그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관계의 영역 가운데 내가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심심할 때, 서로 마주 볼 때 시간은 많이 남는데 어색할 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싸우지 마시고, 왜 못 따라와고 때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 간에,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다른 마음인지 이거를 한번 배려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드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한번 마주 보세요. 서로 마주 보시고 트리거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자기 짝꿍, 네, 자기 짝꿍을 서로 마주 보시고요. 트리거를 사용해서 할 건데,
나비 스타일은 트리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아 하고 무조건 말을 열어야죠. 축복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형제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입을 탁 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혹은 손을 대는 거, 터치하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만의 어떤 트리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비 스타일은 그렇게 트리거를 작동을 해요. 근데 씨어 스타일은 본다 그랬죠.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뭐 하나가 클로즈업 딱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계시로 잡습니다. 그거를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존해서 물어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계시, 해석, 적용. 예를 들면 어떤 상대방에 봤을 때 오늘 이때까지 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할 텐데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상대방을 딱 봤을 때 목걸이가 딱 눈에 탁 들어왔다. 열린 문, 들어오는 문,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그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죠. 계시 해석적으로. 그 목걸이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걸고 있는 그 목걸이를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시어들은 영적인 그림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하냐면 접목시켜서 한다고 그랬는데 트리거 사용하는 거는 육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클로즈업 되는 뭐 한 가지를 탁 잡는 거예요. 계시, 해석, 적용. 동일하게 영적인 그림이든 실제적인 그림이든 그것을 계시, 해석, 적용으로 씨어 스타일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 나비 스타일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자기만의 트리거를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해보세요.